그러면 부처님 생애 제 세 번째 여러분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49 성도 49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마지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9일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49일 동안 부처님께서 계속 본인의 깨달음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부처님께서 첫 번째 7일, 두 번째 7일, 세 번째 7일, 네 번째 7일 이렇게 하시면서 반야배 드시는 중에 계속 여기 보면 네 번째 7일 날 부처님이 마라가 나타나서 부처님이 되셨으니 편히 열반에 드시라고 속삭였다. 이 결국은 마라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누구나 우리는 내 안에 생각이 여러 개 있잖아요. 계속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만화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악마와 천사가 나와가지고 좋은 걸 해.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너 괜히 뭐 하지 마. 이게 악마의 속삭임과 천사의 속삭임이 있잖아요. 이게 마라도 따져보면 이제 마라가 악마 마왕을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이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때 천사 이게 천사의 속삭임으로 이렇게 오셨죠.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아침에 기본적으로 일어날 때도 내가 평소에 좀 더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냐? 그때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어나지 않고 좀 더 자느냐? 예를 들면 피곤을 좀 더 푸냐? 아니면 일어나서 뭘 하냐? 계속 내가 선택의 기로에 계속 나는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결국 그 선택의 기반이 되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지혜가 있냐, 지혜가 없냐라는 게 기준이 됩니다. 그게 제가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자가요. 이게 뭔지는 아시죠? 이게 일반적으로 알지자고요. 알다, 알지자고 이게 지혜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전에는 이 두 개의 한자에 구분이 없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걸로써 이것까지 포함되는 단어였다고 해요. 근데 자꾸 세분화되면서 이 지혜지자는 정말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통찰력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지혜로도 표현되는 단어가 됐고 이 알지자는 그냥 순수한 아르마리,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 들어서 알고 있는 걸로 표현됐는데 이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안다는 게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잠시 얘기하면 우리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그리고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이 행 전에 말에 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과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람, 말, 사람, 말, 사람, 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게 받아들여져요. 어떤 거냐면 똑같은 말을 전해도 나보다 학식이 있는, 나보다 덕망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더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떨까요? 잘 따라요.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처럼 돼요. 그런데 나보다 좀 못났다고 하는 사람, 나보다 학식이 낮고,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보다 권세가 없고, 나보다 덕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말은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똑같이 밥 먹어 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을. 그런데 가장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의사가 밥 먹으러 가면 내가 꼭 먹어야 되나? 저 사람이 뭘 알고 얘기하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말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내가 스스로의 진짜 그걸 제대로 알고 있냐. 근데 부처님을 만났을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부처님을 만났을 아니면 좀 더 지혜가 깨달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과연 그 깨달았다고 하는 부처님, 여기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부처님이나 깨달았다고 하는 분을 만났을 때 내가 과연 그분을 누추하게 잊고 있다고 그분의 깨달음의 정도를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가 평소에 외향적으로만 바라보고 어떤 지위나 권세에 치우쳐 있다면 내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분이 누추한 모습, 그냥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 내 앞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했을 때 내가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시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는 제대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불교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고 나의 고정된 사고에 의해서 나의 과거의 모습이 투영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색안경 떼고 세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다시 한번 고찰하는 그런 시간이 결국은 이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요.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보통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지금 내용이 많긴 한데 본능을 얘기하면 제가 하나를 하면 우리가 본능 3요소가 뭔지 아세요? 본능 3요소. 동물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욕, 성욕, 수면욕이 이게 3요소예요. 본능 3요소. 욕구 3요소예요. 여기서 가장 강한 게 뭘까요? 네? 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1번 한번 할게요. 1번, 2번, 3번. 자, 제가 1번, 2번, 3번 좋아하죠? 자, 1번. 식욕.
얼추 하면 대충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얼추 숫자 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성욕. 아무도 없네. 와. 자, 수면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번은 식욕입니다. 예. 사람한테는 이게 사람은 이성적으로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동물은 어떨까요?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동물한테 실험을 했대요. 이게 보통 실험은 쥐한테 많이 하지. 쥐가 실험을 했대요. 어떻게 하냐면 먹이지도 않고 발정낭, 그 암컷, 수컷이 있는 곳에 양쪽에 분리해 놓고 둘 다 재우지 않고 둘 다 먹이지 않았대요. 이게 발정낭 세 가지가 다 이게 성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두 마리를 딱 같이 가운데도 딱 열면서 똑같이 그 상황을 줬대요. 먹을 수 있는 상황도, 그리고 둘이 만났잖아요. 만난 상황도,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줬대요. 첫 번째 한 게 이거래요. 먹었대요. 먹더니 잠을 자더래요. 잠을 자고 나서 교미를 하더래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않잖아요. 근데 본능대로 안 살지만 내가 먹는 거를 통제하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죠? 통제하시면 다 통제됩니다. 이게 완전히는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쉬워요. 왜냐면 먹는 걸 통제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저도 취직을 한 20년 이상 했던 사람인데 통제는 됩니다. 이게 다 뇌에서 이거 통제를 하면 다른 것도 굉장히, 이게 먹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통제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세상, 제가 여기 계신 분들만 적게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많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해보면 됩니다. 안 해보고 지레 겁먹고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한번 실험을 스스로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읽어보면, 말하여 일체 중생이 아직 나의 법 가운데서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그대는 왜 나에게 반열반에 드라고 합니까? 네, 반열반이 진짜 깨달음 마지막 열반을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가시라는 그런 얘기가 반열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7일날 앞서 폭풍의 불 흩어졌다. 그때 무잘린다 용왕이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의 온몸을 감쌌다. 법을 깨달아 마음이 깨끗한 자는 혼자 있어도 행복하다. 모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던졌을 때 누구보다 행복하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 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내 거, 이것은 우리 거, 이것은 어떤 단체의 거.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나라는 것이 지수화포에는 인연에 의해서, 이런 연기라는 것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아무 인연 없이. 내 마음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도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잖아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동화하는 거거든요. 그 내 마음을 동화하는 것을 제대로 바라봤을 때 그 바라본 것이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그 달라짐에서 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그것 자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를 안에 어떠한 하나의 표상이나 어떤 하나의 원인을 자꾸 만들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월정사에 전나무숲길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잖아요. 근데 전나무 숲길에 쓰레기가 딱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께서 길을 걷다가 전나무 숲에 쓰레기 딱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들려서. 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몰상식한 문화 수준도 없는 사람이 쓰레기를 여기다 버렸지? 그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 쓰레기가 안 떨어지고 돈이 막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시를 해요? 네, 좋은 생각을. 네. 근데 5만 원짜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5만 원짜리를 어떻게 볼까요? 쓰레기 보이겠죠. 그러면 결국 5만 원도 쓰레기고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도 쓰레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막상 현장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몰상식한 이런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에 쓰레기를 이렇게 아주 몰상식하게 버렸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그냥 쓰레기는 어떤 대상이냐 내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돼요. 거기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 뭐를 만드는 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나의 사고방식이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나의 아르마리일 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잘못하면 나도 뭐를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뭐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나도. 그죠? 근데 내가 모르고 떨어진 거지 쓰레기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쓰레기고 나한테는 귀중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온 인연을 모르는데 내가 스스로가 그것이 욕하는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는 그 안에 먼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과거에 나에게 못했으니까 미래에도 현재에도 나한테도 못할 것이고 미래에도 나한테 못할 것이고 과거에도 안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현재에도 안 좋은 사람이고 미래도 안 좋고 과거에는 나에게 잘했으니까 현재엔 잘할 거고 미래에는 또 잘할 거라고 계속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상황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란 건, 이 삶이라는 거는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생했다가 계속 멸하고 찰나에 생했다가 찰나에 자꾸 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할 거라고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착각을 무상이라는 이거를 빨리 타파하실수록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한 걸음, 그냥 한 걸음에 크게 한 걸음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이게 진짜 무아구나, 이게 진정한 무상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마지막 7째 7일날 부처님께서 아자빨라 나무 아래에서 옮기시고 어렵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다. 깊은 선정에 들어 수없이 재고해 보아도 완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다. 그러나 이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려를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이라야 알 수 있다. 세상사와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은 그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따져보면
부처님이 명확히 그 깨달음 본인이 부처님 스스로가 깨달은 걸 명확히 어떤 깨달음을 알았는데 또 그 순간에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이 깨달음을 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전해야 될까? 이 어려운 것을 과연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도 이런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가할 걸 마지막에는 가지시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계속 거기에서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 스스로는 저는 출가자고 채식을 하고 그랬지만 한 번도 누구한테 출가하세요? 예를 들면 채식하세요? 권한 적이 저는 정말 진짜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 스스로의 인연이지 누구에게 권한다고 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결국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권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판매자의 입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을 판매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판매자는 좋은 물건이 있어. 아주 우수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할 때 이렇게 물건을 홍보할 때 강매를 해야 되나요? 강매를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강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판매하는 이게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옳은 판매자. 그렇기 때문에 강매를 하지 않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권선을 하는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선한다는 건 그게 내가 스스로가 써보고 좋았을 때 다른 얘기 어때요? 전함에 있어 진심이 그 사람의 꼭 진짜로 뜨는 것이 좋겠다. 이걸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저는 스스로가 잠깐 되었으면 하는 우리 불교대학 우리 학생 우리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우수한 판매자 부처님의 법 가르침을 전하는 우수한 권선자 판매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처님이 이제 범천의 권청을 이렇게 보면 제석전이 이것도 범천의 권청마저도 부처님 스스로가 고민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마음은 월식을 벗어난 달과 같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소서. 그리고 부처님이시여, 열애시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도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들마저 기회를 놓치는 건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네, 이게 진정한 부처님이 중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알아듣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이 했던 마음가짐은 그들에게 기회를 어떻게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부처님의 둘째자로서 그런 마음을 계속 이어서 계속 다른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나 스스로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여러분들 다 거의 가정이 있으시죠? 거의. 그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시간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에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옛날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하루에 한 3분의 1을 보통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80평생,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100세로 좀 따져보면, 그 정도 계산을 다시 해보면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 80으로 했으면 그런데 100세로 따지면 3분의 1을 자면 3분의 1이니까 33년 정도를 잔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100세에서 30, 그러면 33년을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67년 남아요. 갑자기 100에서 67밖에 안 남아. 남은 시간이. 그런데 예전에는 80이었어요. 계산했을 때. 80이었을 때 이 머리카락이요. 저는 머리카락을 삭발을 했죠. 머리카락에 쓰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머리카락에 쓰는 시간. 80평생에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가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라고? 평생 동안. 그럼 80 넘어서 이제 100세로 봤을 때는 몇 년 정도 생각하세요? 몇 년? 내가 몇 년 답을 줬네요. 어느 정도? 네. 네? 18년? 머리카락에 18년을 써요? 7, 8년? 네. 딴 분들은 머리카락에 100년 동안 내가 100세 살겠죠, 요새는. 그죠? 그러면 머리카락에 몇 년을 쓸 것 같아요? 7년? 3년? 딴 분들은 없나요? 네. 생각이 없는 건 아니시죠? 예전에 80대 따지니까 7년 정도를 썼대요. 80세 때. 그러면 100년 하면 한 10년 쓰겠죠, 머리카락에만 또 10년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57년이 돼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는 게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인가요? 보통은 아니죠. 그럼 집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보살님들은 남편분들, 거사님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시고 공양 준비하시고 자녀들 공양 준비하시고 이런 시간 따지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책을 보고 여행을 다니고 아니면 뭐 지인들과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게 나에게 주는 시간일까요? 나에게 주는 시간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면 누구한테 주는 시간이에요? 아니라면 누구한테 주는 시간이죠? 예? 낭비하는 시간. 낭비는 낭비. 나 그럴 수도 있죠. 다른 분들은 뭐 없으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누구한테 주는 시간일까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행을 가고 친구와 뭐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뭐 영화를 보고 뭐 책을 읽고 이런 부분이 과연 나에게 주는 시간. 예? 나에게 주는 시간. 약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거는 제 몸뚱이에 주는 시간이에요. 몸뚱이에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뭘 여행을 하고 그 안에서 무슨 고민이 있으면 조금 나았겠지만 그 안에는 그냥 이 몸뚱이를 위해서 시간을 주는 부분이 더 훨씬 많아요. 진짜로 나의 몸뚱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떻게 태어났는지 솔직히 이유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에 내가 이유를 만들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결국 나한테 주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부분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나의 생각과 나의 지금 행동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요새 말로 저는 이런 게 메타인지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게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모르고 있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걸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해요. 그걸 제대로 이게 알고 있는 걸 제대로 바라보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 바라보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결국 나에게 주는 시간,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그거를 계속 바라보는 시간이 결국 저의 스스로에게 주는 시간. 그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이 가르친 뭐라고 했죠? 연기라고 했잖아요. 연기법은 계속 변하는데, 내가 고정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그것은 내 몸뚱아리를, 아니면 내 생각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를 보지 않고 고정된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내 몸뚱아리에게 주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변하고 있는 거를 내가 제대로 캐치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 내가 나에게, 나라고 하는 제가 속명도 있고 제 본명에 대한 지철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철이 나도 아니고,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속명이 저도 아니고, 출가했다고 이 중이 저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스스로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연이 지금 출가한 이런 지철이나 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연 따라 사는 거지, 이것이 영원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습이 영원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나에게 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변하고 있는 연기의 법에 빗대어서 스스로를 인연에 맞게 잘 생각을 하시는 게 나에게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늠름하게 선언하셨다.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게 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라고 했을까요? 이게 계속 모든 그 당시에도 2600년 전에도 계속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인도는 고정관념이 더 많잖아요. 앞에서 계속 오비구도 어때요? 부처님이 그 당시에는 고행이 주 수행의 방법이든, 고행을 함으로써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내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수행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고행을 버리는 집착하는 마음이, 부처님이 그걸 내려놓았을 때 오비구는 떠났잖아요. 오비구마저도 떠났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그 당시 2600년 부처님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내가 그런 고정된 사고방식, 내가 아주 불변한 사고방식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 사는 거는 왜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100%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이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복식 같은 경우도 부처님 당시에 복식하고 이 동아시아, 그 인도잖아요. 동아시아 복식과 그 인도 복식과 동아시아 복식 또 달라요. 이 동아시아 내에서도 일본
우리나라 다르고 일본 다르고 중국 다르고 베트남 다르고 다 달라요. 조금씩은. 어떤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게 이게 그게 낡은 고정관념으로서 이게 옳고 이거는 그르고라고 규정 지을 필요 없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이거는 무조건 옳은 거고 이거는 무조건 그른 거고. 우리나라 법당에서 양발을 벗으면 어때요? 난리 나죠. 난리 나지 않나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근데 태국이나 남방 국가 가면 어때요? 네, 맨발로 가요. 그게 이게 꼭 세상이 옳은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화에 따라 그 사회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